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무리에게 설교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더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이 사람이 걷게 하고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뜁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평생을 못 걷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놀라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보러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베드로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기 시작을 해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목해 본 거죠. 야, 저 사람들 누굴까? 저 사람들 무슨 권능이 있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지? 하고 사람에게 주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목할 일이 아니란 거죠. 왜요?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일이 된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안진뱅이가 걷게 된 건 누구의 능력과 힘으로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의 중요한 기능은 뭘까요? 사실 창문이 아름답고 이쁘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창문의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창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건물의 창문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창밖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밖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저 베드로와 요한은 도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인 우리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라고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존경의 눈치로 봅니다.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을 경외함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바라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교만해지기 쉽죠. 자기를 드러내기 쉬운 게 사실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날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늘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게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베드로가 먼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렇죠.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의 손에 정말 피를 묻히기 싫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고하게 넘겨주고 법 없이 죽게 만들었죠. 그러자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자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쳐다봐도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뭘 했다고요?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그리고 도리어 뭘 했다고요? 살인한 사람. 그때 풍습이 있었죠. 유월절에 그 풍습엔 죄인들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죠.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다른 죄인을 놓아줄까? 그랬을 때 누굴 놓아달라고 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너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들은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의 문제, 이들의 죄와 잘못의 문제는 결국에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무지.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했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 사람이 걷게 됐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소개하기 전에 너희가 이분을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 이유의 원천은 어디예요?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정말 그날의 무리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역시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나요? 예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뮤지컬이 상영된 적이 있어요. 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락스타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 히피로 묘사했죠. 근데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맨 마지막 장면엔 뭐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판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런 다음에 가룟 유다의 영혼이 되살아납니다. 영혼이 되살아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당신이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알았다면 내가 당신을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낙심해서 이렇게 자살도 안 했을 텐데 왜 내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는 오해죠. 어떤 오해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셨고 정말 3일 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았는데 그들 들었을 텐데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날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왜 많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삶의 의지가 사라지고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의 문제가 이 무지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문제들 그것들이 정말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앞에 있는 역경들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문제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저 밑에 있는 무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걸 몰라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날의 베드로는 자신들을 둘러싼 무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문제는 무지에 있었다.
알지 못함이 있었다.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내 인생의 문제는 이 무지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에 있지 않은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함에 있지 않은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다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무지가 주는, 정말 무지가 주는 이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